내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부르라. 몇 년 전 지갑은 거의 바닥이 났고 또 무태는 딱히 흥미를 끄는 것이 없었으므로 당분간 배를 타고 나가서 세계의 바다를 두루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내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혈액순환을 조절하기 위해 늘 쓰는 방법이다. 입 언저리가 일그러질 때, 이슬비 내린 11월처럼 내 영혼이 을씨년스러워질 때, 관에 파는 가게 앞에서 나도 모르게 걸음이 멈추거나 장래 행렬을 만나 그 행렬 끝에 붙어서 따라갈 때, 특히 심기증에 짓눌린 나머지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의 모자를 보는 족족 후려쳐 날려보내지 않으려면 대단한 자제심이 필요할 때, 그럴 때면 나는 되도록 빨리 바다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에게는 권총과 총알 대신이다. 카토는 철학적 미사욕을 뇌까리면서 카리에 몸을 던졌지만 나는 조용히 배를 타러 간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다를 알기만 하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바다에 대해 나와 비슷한 감정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맨해튼 섬이 세워진 그대들의 도시는 인도의 섬들이 산호초에 둘러싸여 있듯이 띠처럼 이어진 부두에 둘러싸여 있고 밀려오는 교역의 파도에 에워싸여 있다.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길들은 바닷가로 이어져 있다. 시내가 끝나는 곳에는 포대가 있고 그곳에 웅장한 방파제는 파도에 씻기며 몇 시간 전만 해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산들바람에 열기를 식힌다. 보라, 바로 그곳에 사람들의 무리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다. 꿈꾸는 듯한 안식일 오후의 도시를 거닐어 보라. 콜리어스 곳에서 코엔티스 선창까지 걸어간 다음 그곳에서 화이트홀을 지나 북쪽으로 걸어가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시내 곳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없는 보초병처럼 서서 바다에 대한 몽상에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뚝에 기대 서 있는 사람, 잔교 끝머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국에서 온 배들의 배전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 바다를 좀 더 잘 보기 위해 삽구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무태인간이다. 평일에는 외까지 지붕과 회반죽 벽 안에 갇힌 채 계산대에 묶여있거나 의자에 박혀있거나 책상에 붙잡혀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찌된 일인가? 푸른 들판이 사라져버렸나? 그들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보라, 더 많은 무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바다를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다. 바닷속에서 텀벙 뛰어들 것처럼. 이상한 일이다. 육지가 끝나는 곳이 아니면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 듯하다. 저기 창고 그늘에서 빈둥거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렇다. 물에 빠지지 않는 한 될 수 있으면 물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것이다. 그런 자들이 저곳에 몇 마일이나 줄을 서 있다. 모두 무사람인 그들은 오솔길과 골목길에서, 가로와 도로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오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모두 이곳에 모여 한 무리가 된다. 말해달라. 저 모든 배의 나침반 바늘의 자력이 그들을 이곳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가령 당신이 시골에 호수가 많은 어느 고지대에 있다고 하자. 어느 길이든 마음에 드는 오솔길을 골라서 걸어간다고 하자. 당신이 택한 길은 10중팔구 골짜기로 내려가 시냇가의 웅덩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웅덩이에는 마력이 있다. 가장 올빠진 사람을 가장 깊은 몽상 상태에 빠뜨린 다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게 해보라. 그 지역에 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물이 있는 쪽으로 당신 데려갈 것이다. 미국의 거대한 사막을 여행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그리고 일행 중에 우연히 형 이상학 교수라도 끼어 있거든. 이 실험을 한번 해보길 바란다. 누구나 알다시피 명상과 물은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 화가가 한 사람 있다고 하자. 그 화가는 셀코 계곡에서도 가장 몽상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매혹적인 경치를 낭만파적 풍경화로 그려주고 싶어한다. 그때 화가가 택하는 주요 소재는 무엇일까?
은둔자와 십자가상이 줄기 속에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빈 나무들이 배경에 서 있다. 이쪽에는 목초지가 잠자듯 누워있고 저쪽에는 가축들이 잠들어 있다. 그 너머 오두막에서는 연기가 졸립듯이 피어오른다. 미로와 같은 오솔길이 구불거리며 먼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겹겹이 포개진 산마루에 이른다. 산비탈은 아련한 푸른빛에 쌓여있다. 하지만 그림이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져 누워있어도 소나무가 목동의 머리 위에 한숨소리를 나뭇잎처럼 떨어뜨려도 목동의 눈동자가 눈앞에 매력적인 시냇물에 쏠려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허사일 것이다. 6월의 대초원을 찾아가 보라. 무릎까지 올라오는 참다리를 헤치며 수십 마일이나 걸어갈 때 뭔가 한 가지 매력에 빠진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물이다. 그곳에는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것이다. 나이아가라가 모래 폭포라면 어느 누가 그것을 보려고 수천 마일이나 먼 길을 떠나겠는가? 테네시주의 어느 가난한 시인이 어쩌다 두 줌의 은하를 얻었을 때 그토록 절실히 필요했던 외투를 살 것인가? 아니면 로카웨이 해변으로 도보여행을 하는데 쓸 것인가를 놓고 한참 고민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굳세고 건강한 정신에 굳세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바다에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대가 난생 처음 배를 타고 여행할 때 당신이 탄 배가 이제 묻히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로 나왔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비로운 전율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다를 신성하게 여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따로 두고 그 신을 최고신 제우스의 형제 자리에 앉힌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들은 하나도 무의미하지 않다. 샘물에 비친 아름다운 영상을 잡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영상을 우리는 모든 강과 모든 바다 속에서 본다. 그 영상은 결코 잡을 수 없는 삶의 환영이고 이것이야말로 그 모든 것의 열쇠인 것이다. 눈 언저리가 흐릿해지고 허파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시작할 때면 나는 언제나 바다로 나가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결코 승객으로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다. 승객이 되려면 지갑이 필요한데 지갑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넝마 조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승객들은 뱃멀미를 하거나 걸핏하면 싸우려 들거나 밤잠을 설치거나 해서 대체로 항해를 즐기지 못한다. 아니, 나는 결코 승객으로서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 나는 꽤 노련한 선원이지만 제독이나 선장이나 주방장으로서 바다에 나가지도 않는다. 그런 직책에 따른 영예와 특별 대우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맡기겠다. 나는 명예롭고 존경할 만하지만 수고나 시련이나 고생 따위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딱 질색이다. 바크선이나 브리그선이나 스쿠너선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배를 돌보지 않아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친다. 주방장은 배에서는 고급 선원이니까 상당히 영예로운 자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왠지 나는 닭을 굽는 것을 좋아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일단 구워진 닭고기에 조심스레 버터를 바르고 소금과 후추를 치면 닭고기 구이에 대해 경건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 누구보다 정중하게 말할 것이다. 피라미드의 거대한 화덕 안에서 따오기와 하마의 미라가 발견되는 것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따오기 구이와 하마 구이를 우상 숭배하듯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 바다에 나갈 때면 나는 돛대 바로 앞에 서 있거나 앞가판으로 곧장 내려가거나 로얄마스트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는 일개 선원으로 간다. 사실 나는 명령에 따라 온유의 들판의 메뚜기처럼 이 활대에서 저 활대로 펄쩍펄쩍 뛰어다녀야만 한다. 처음에는 꽤 힘든 일이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오래전에 못해서 기반을 잡은 유서 깊은 집안, 예컨대 벤 랜슬로나 랜돌프나 하르디칸트 같은 집안 출신이라면 더 그렇다. 탈을 한 뒤에 손에 집어넣어야 하는 일본 선원이 되기 직전까지 시골에서 학교 선생으로 위세를 부리며 가장 덩치 큰 학생들까지도 벌벌 떨게 했다면 그 어떤 경우보다도 가장 힘들 것이다. 미리 경고해두거니와 교사에서 선원으로 전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씩 웃으면서 견딜 수 있으려면 세네카와 스토아파의 가르침을 달인 진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괴로움도 시간 지나며 서서히 사라진다. 어느 심술사나운 늙은 선장이 나에게 비를 들고 가판을 청소하라고 명령한다 해서 그게 어쩌다는 말인가. 신약 성전한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모욕이 된다는 것인가. 내가 그 늙은 선장의 명령에 고분고분 따른다고 해서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를 조금이라도 멸시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노예 아닌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늙은 선장이 아무리 나를 혹사하고 부려먹어도, 아무리 쥐어박고 후려갈겨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만족한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때리고 맞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어깨뼈를 문질러주면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언제나 선원으로서 바다에 나간다. 선원은 반드시 수고한 데에 따라서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객으로 배를 탄 사람이 한 푼이라도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승객은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 돈을 내는 것과 받는 것은 천지 차이다. 돈을 내는 행위는 과수원의 두 도둑이 우리에게 물려준 괴로움 중에서도 아마 가장 불쾌한 괴로움일 것이다. 하지만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돈이야말로 지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있음을 생각하면 사나이가 멋진 활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우리 자신을 파멸에 내맡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말하거니와 난 언제나 이렇게 선원으로서 바다에 나간다. 앞 간판에는 건강에 좋은 운동과 맑은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은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훨씬 우세하고, 따라서 뒷간판에 있는 선장은 대부분 앞 간판의 일반 선원들이 마시고 뱉은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게 낸다. 선장은 자기가 새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사에서도 지도자가 모르는 사이에 일반 대중이 지도자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선 선원으로서 여러 번 바다 냄새를 맡아본 내가 이제 와서 고라잡이 배에 타기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의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운명의 여신들이 보낸 경찰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고 나를 미행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경찰관이다. 내가 이 고래잡이 항해에 나선 것은 신의 섭리에 따라 오래전에 작성된 웅대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것은 조금 더 긴 연극 사이에 끼어있는 일종의 짧은 막간극이자 1인극이었다. 그 연극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합중국 대통령 선거 전 이스마일 아무개의 고래잡이 항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난 전투. 다른 사람들은 고상한 비극에서 당당한 역할을 맡거나 우아한 희극에서 짧고 쉬운 역할을 맡거나 익살극에서 유쾌한 강대 역할을 맡는데, 운명이라는 무대 감독이 왜 나한테는 고래잡이 항해에 이 초라한 역할을 맡겼는지 그 이유는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정확히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나도 알 수 없지만 이제 와서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교활하게도 다양하게 변장하고 내 앞에 나타나 그 역할을 맡게 한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그것들은 나를 속여서 내가 확고부동한 자유의지와 뛰어난 판단력으로 그 역할을 선택했다는 망상에 빠뜨렸다. 그 동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고래 자체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생각이었다. 그 경이롭고 신비로운 괴물이 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고래가 섬처럼 거대한 덩치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그 거칠고 먼 바다와 고래가 일으키는 형언할 수 없는 위험들과 파타고니아에서 고래를 보고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수많은 목격담에 따른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바다를 향한 열망 쪽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부추겼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에 아무 자극도 받지 않겠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금단의 바다를 항해하고 미개인들의 바닷가에 상륙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좋은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공포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그리고 상대가 허락해준다면 그것과 친하게 사귈 수도 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모든 주민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이런 이유로 고래잡이 항해는 반가운 일이었다. 이제 경의의 세계로 통하는 거대한 수문이 열렸다. 목표를 향해 날이 내몬 멋진 공상 속에서 둘씩 짝을 지어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오는 고래의 끝없는 행렬이 보였다. 그리고 그 행렬 한복판에 하늘로 우뚝 솟은 눈 덮인 산처럼 두건을 쓴 거대한 유령이 하나 떠다니고 있었다.